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활동상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7일 다음 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CGV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개봉 첫 주, 두 주 안에 안 보면 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오락영화 이런 것들은 한 달 정도 하는데 보통 크게 이름이 없는 영화는 한두 주 하다가 인기가 없으면 또 내리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 17일 날 개봉을 하니까 그때 목요일 날 개봉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좀 감상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감상할 계획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시기 힘든 분들은 저하고 같이 얘기하셔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30장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직분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인데 바로 이 영상하고 또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사가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멀리 두고 그 낯설고 힘든 외국 땅에 시리아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가족들은 또 내팽개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왜 그랬어요? 누구에게 받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없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간혹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이제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왜 교회 일만 이렇게 신경을 쓰냐고 간혹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도 우리 교회 다니기 싫고 다른 데 가겠다는 소리도 한번 내가 들었어.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네가 가서 네가 알아서 벌어먹고 네가 살아서 마음대로 해라. 안 갔더라고. 차비는 주겠다 그랬어. 차비는 한 $20만 주겠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의 가족만 돌보려고 힘쓴다 그러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회에 힘쓰다 보면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먹고 살 것 신경 안 쓰게끔 해주신다 그랬어요.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 주시고 일하는 소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가족한테 소홀히 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가족 내 가족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자녀 따질 것도 없어요. 집사님의 자녀 따질 것도 없어요. 다 한 식구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사람도 서운하다고 여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낮고 천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와의 약속인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지금 바벨론에 몇 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70년. 딱 우리나라가 일제 35년의 강점기를 당했는데 배나 되는 기간입니다. 배나 되는 기간. 그렇지만은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반드시 본토로 귀환할 것과 그들이 다시 창대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은 완전하여 다시 하나님은 그들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내분과 분열의 와중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일제 35년 또 6.25 사변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땅에 1천만에 가까운 성도가 주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처음 켜셨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거예요. 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됐다 하더라도 6.25 사변을 통해서 격화 통일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오늘날 1천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후에 자신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싸매주시는 은혜로운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언약 체결 때 흔히 나타나는 공식 문구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것은 회복 약속 전체에 대한 최종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천국에 못 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여호와와 결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의 참된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택된 백성이 되도록 하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 체결은 너희들의 하나님과 내 백성이란 말로 압축됩니다. 이게 언약의 체결의 목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자식이 부모님께 신임을 받아. 그래서 자식이 무슨 일을 하든 부모가 믿어주는 것. 또 반대로 부모님도 자식이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잘못해서 야단을 치더라도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잘되라고 그런 것이다. 나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타일러주시는 것이다 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는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큼 좋은 유대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고 저명한 사람이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큰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신임하신다 이러면 두말할 나위 없이 엄청난 복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믿어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우리 구청장이 나를 믿어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주는 직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 옛날처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어서 그런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그냥 기름 부어 주시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그래서 그렇지 않아서 그냥 목사님 통해서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하니까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집사를 세우던 권사를 세우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신임하신다는 표로 그 직분을 주셨다. 이것을 영광으로 알고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집사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권사 직분을 받았다, 목사 직분을 받았다, 장로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 직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업신여기고 할 일을 태만히 합니다. 학교에서 반장으로 뭐 회장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일 잘하고 잘 하라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반장이나 회장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결국 선생님한테 욕먹고 그래서 다음번 반장이나 회장 선거 때는 그 사람 또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못 시키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한번 집사, 권사, 뭐 장로, 목사 세워놓으면 뭐 평생 해먹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서 신임 투표다 그래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되면 원래는 그냥 영원히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잘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하자. 그래서 투표에서 떨어지면 옷 벗어야 돼. 목사도 그만둬야 돼. 장로도 그만둬야 돼. 권사도 그만둬야 돼. 이런 제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업신여기고 할 일을 태만히 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 성직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영광임을 유념해야 돼요. 사실은 집사, 권사, 뭐 장로, 목사 직분이 안 주어졌어도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도 어차피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 집사도 다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예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을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충성, 봉사, 헌신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직분 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자, 미국의 오하이주 교회에 평생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긴 니믹스라는 나이 많으신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하이주로 이사한 그가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새로 맡길 반이 없으니까 가서 전도해서 반을 만들어서 교사를 하시오 이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아이고 내가 누군데? 예?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나를 무수해도 유분수지 아마 이랬을 것 같은데 이 니믹스라는 나이 많은 교사는 바로 그 길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주일 아침에 길에서 놀고 있는 새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나랑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 교회학교 교사 생활을 평생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데려왔던 이 새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이 니믹스 선생님의 생일이면 꼭 축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인도 선교사인 찰스 코네이라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요 미국의 29대 대통령 하딩이었습니다. 세 아이 중에 한 명이 선교사가 됐고 한 명은 대통령이 됐고 또 한 명은 그 하딩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린아이,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어린 생명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전도해서 주일학교에 등록을 시키고 가르쳤더니 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선교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에는요, 귀한 것, 천한 것이 없습니다. 주방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길가에, 교회 앞에 길가에 청소를 하는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찬양대로 봉사하는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집사, 권사 직분으로 감당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저처럼 여기서 설교를 전하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다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 받은 자의 사명,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할 때에 누구한테 물어보고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불러 쓰는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도망자, 살인자로서 도망해가지고 도망자로서 지금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양치는 목동으로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줄 지도자로 모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누구한테 의논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와 친구들이 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불렀어요.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로, 잡는다는 게 좀 이상한데 사람 잡는 어부로 전도자로 세우겠다 부르셨잖아요. 누구한테 의논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부르고 싶은 사람 불렀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던 사울을 예수님이 또 불렀어요.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라는 대제사장의 특명을 받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 사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워주셨어요. 누구한테 의논했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예수 믿게 하시고 집사 직분 주시고 권사 직분 주시고 목사 직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일을 맡기셨다 하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뭐 이제 정치가 상당히 지금 혼돈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뭐 구의원만 돼도 뭐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구의원만 돼도 구의원을 교만해서는 안 되고 뭐 또 구청장, 국회의원, 뭐 서울시장, 대통령 다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줬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청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누가 나를 뽑아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민규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딱 기대 앉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뭐 구청장 아무리 뭐 잘해봐야 뭐
4년 하고 또 한 번 더 하면 뭐 8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대통령은 지금 아무리 잘해봐야 5년이면 끝이에요. 그것도 못하면 중간에 맨 욕이 넣고 뭐도 먹고. 심지어는 대통령 끝나고 가갖고 끝난 다음에도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국민들이 뽑아준 자리였잖아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인데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얻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심지어는 불운한 죽음을 맞이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주일학교 교사가 됐든 찬양대원이 됐든 주님이 원하셔서 기쁘신 뜻대로 주셨으니 감사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창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그러는데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 정치계, 종교계 등 각계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신 분인데 96세를 사시면서 강원도 원주에서 이비인후과를 개원해서 43년 동안 한결같이 한 군데에서 진료를 하셨어요. 진료하실 때마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국회의원도 했어요.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서울에서 원주가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2시간 가야 되는 거리죠. 국회 일정이 끝나기 무섭게 내려와서 진료를 했어요. 그는 돌아가기 얼마 전까지도 진료를 했는데 시골에서 일 때문에 낮에 시간 내기가 힘든 환자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진료를 시작했어요. 밭에 가서 일할 사람들을 위해서, 시골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느 기자가 장로님 은퇴하실 때가 훨씬 지났는데 진료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의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눈 감는 순간까지 진료를 멈추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9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꾸준히 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렇잖아요. 운동선수의 사명은 뭐예요? 그 경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려고 하는 사람 없겠죠? 지려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축구를 하게 되면 결과는 뭐예요? 뻔하다 그러지. 번데기 번자 뻔하다. 왜? 우리가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보다 실력이 뒤지잖아. 그런데도 아이고 우리 뭐 하나마나 지니까 그냥 대충 하자 이래요? 아니요. 그래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악착같이 경기에 임하잖아요. 그리고 이긴 적도 있었어요. 대한민국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그 강팀들을 이기고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었잖아요. 홈그라운드 이점을 활용해서 뭐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지만 좌우지간 열심히 해서 이긴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내가 실력이 모자라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위해서 뛰는 것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자, 그래서 두 번째,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맡기면 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 충성도 좀 하시고 하니까 이제 집사 직분 좀 맡으세요. 그러면 나는 능력도 없고 바쁘고 뭐 어쩌고. 그런데요, 능력이 없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자기의 바쁜 게 진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 집사 직분 맡았다가 잘못하면 욕먹을까봐 지레 겁먹고 못하는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직분 받을만 하니까 시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 성도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집사 이번에 좀 맡겨봐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히 예 하고 받아서 충성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피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밝게 하시는 주가 주시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목사님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잘 알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양을 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의 희망을 꺾게 되고 목사님이 희망을 꺾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꺾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자의 명령인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 권위자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를 거역하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령이에요, 명령. 주 예수를 믿을래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을래? 교회 갈래?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십시오다. 어떤 사람은 믿으라니까 왜 반말해 그러면서 믿으십시오 이러는데 그건 반말이란 뜻이 아니에요. 명령이 명령. 여러분 명령할 때 존댓말 써요? 아니요. 그건 반말이 아니고 명령어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명령.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건 그 명령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예수를 믿으라 명령 따르지 않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당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십시오 이럴 필요도 없어. 명령할 필요도 없어요. 떠들 필요도 없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실래요? 권유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는 뭐 명령할 필요도 없고 부탁할 필요도 없고 아무 권유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떨기나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딱 부르실 때 처음에 모세가 핑계를 대요. 나는 입이 아주 나요. 말 잘 못하는데 말빨이 안 쓰는데요. 아니 모세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보다, 예수 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보다 누구를? 모세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누구를? 고란이 아니지. 모하메드를 이걸로 여기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필요 없고, 요셉도 필요 없고, 모세를 제일 이걸로 여겨.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정도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도 처음에는 싫어 나 못해 나 말빨이 없어 못해요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몰라요? 알고 시키신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네가 말 못하면 네 말 잘하는 형 있잖아 아론. 형하고 같이 가라. 형하고 같이 가라. 여기 저 형제 있네. 지민이 지웅이 있잖아. 지민이 불러가지고 뭘 시키는데 나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러면 뭐라 그래요? 힘센 지웅이 있잖아. 같이 가세요. 이 얘기. 쉬운 얘기라. 그런데도 또 그래요? 알았어요. 갈게요. 이랬어요? 아니요. 아니 내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 나를 따르라 그랬대. 뭐 네가 누구야? 이러면 나 뭐라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안 따르면 어떡해요? 그때 또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집어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됐어요. 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번 알았어. 야, 너 간도 내 다른 놈 시키고 말지. 이랬을 것 같아. 저도 보통 그래요. 누구한테 뭐 시켜갖고 안 하잖아요. 알았어. 다른 사람 시키지. 하나님은 참 인내도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갖고 모세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하는 거예요. 모세만 그랬어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기드온도 하나님이 야 너 미디안 물리치는 사사로 세워줄 테니까 그랬어요. 저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히려 시험했어요. 여기 양털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 새벽에 이슬이 오는데 이 양털만 젖지 않고 나머지 다 이슬이 오게 해주세요. 또 한 번은 반대로 이 양털만 이슬이 젖게 하고 나머지는 이슬이 안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시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반드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 줄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해 주셨어요. 응해 주셨어요. 고대 왕정하에서는 왕의 명령 곧 법과 같아서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이어갔습니다. 하물며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리시는 명령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가운데로 가라고 하든지 간에 누구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불에 던져지든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면 예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부담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이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여하시는 기회이기에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직분 맡기신 것은 날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그의 인생은 성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